예배가 자유롭게 드려지지 못하기에 예랑과 달리 성탄 설교를 자주 듣기 어려울 것 같아 대림절부터 성탄 본문으로 쭉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2장의 설교를 했고 오늘 다시 마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그 이전의 역사, 베들레헴에서 실제로 태어나시기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이미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예수 구세주 탄생 프로젝트, 그리하여 때가 이름에 동정녀 탄생의 방식을 통해 그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역사임을 드러내시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임마누엘의 축복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장 많이 가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가난한 부부의 가정에 구세주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고 만인이 기뻐할 그 축복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준 대상도 서민 중에 서민이라고 하는 들판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마음에 담아두고 계신지, 누구를 마음에서 늘 기뻐하시는지를 알려주신 축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르다. 이 평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이때 등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언제 왔을까요? 몇 명일까요? 박사라는 말을 보아서 유명한 점성술사로 보입니다.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당시 페르시아의 점성술사들은 유명했고 그들이 갖고 있는 권세 역시 대단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아마도 페르시아의 그 유명한 점성술사들로 여겨집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 헤롯조차 그들을 무시하지 못하고 정중하게 대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권세에 있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들은 언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까요? 우리들은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왔다고 여기지만은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그날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시매라고 한 거지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그날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성경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출발한 동기를 증언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의 별, 즉 성탄의 날 새벽에 떴던 그 메시아 탄생의 별을 보고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출발했으니 실제로 도착한 것은 적어도 몇 개월 뒤일 것입니다. 몇 명이 왔을까요? 어릴 때부터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그렇게 배웠죠.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세 사람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럼 동방박사 세 사람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그들이 예수님께 바친 예물, 황금, 유향, 모략을 바쳤다 하는 걸 봐서는 아하, 세 사람이 왔구나 라고 우리는 짐작하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그토록 유명한 페르시아의 점성술사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등장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 일대 혼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헤롯 왕은 왜 흥분을 했을까요? 한 아기가 태어나든 말든 그게 통치자인 헤롯에게 무슨 상관입니까? 헤롯 왕이 관심을 보인 것은 아기가 태어났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헤롯 왕이 관심을 보인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선이라는 사실입니다. 아기가 태어난 것엔 관심도 없습니다. 아기의 인권, 아기의 생명이란 헤롯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일입니다. 나중에 자신이 속은 줄 알고 화가 나서 칼을 휘두를 때 2살 아래 아기들을 아주 냉혹하게 죽일 정도로 그렇게 그는 아기의 생명과 인권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는 인물입니다. 다만 자기가 그 아기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이 사실에 온 관심을 기울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빼앗을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함 속에 온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헤롯의 관심은요, 오로지 자신의 세속적 권세와 그 유지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이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하나님의 인류 구원 또는 십자가나 또는 부활이나 거룩함이나 영광이나 영생이나 악이나 신령함이나 사랑이나 정의나 공의나 이런 것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성탄의 의미가 뭔지 알고프지도 않습니다. 관심이 있는 것은 오로지 자기 것을 지키고 누림에 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러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오로지 자신의 현실,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것들, 오로지 거기에만 온 관심이 쏠려 있기에 그러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것들로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신앙의 세계 안에 들어섰다면 이제는 우리는 좀 더 깊이 있는 것들, 좀 더 심오한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과 그 뜻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뭔가 세속인과는 다른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여전히 우리들은 좀 세속적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거 갖고 있는 관심은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이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헤롯처럼 세속적인 권세와 자신의 기득권과 그리고는 그것을 혹시 잃을지도 모른다는 염려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떨 때는 성탄이 괴롭죠. 어떨 때는 성탄이 귀찮죠. 성탄은 오로지 기쁘고 즐거운 절기라고 축복의 절기라고 하지만 자기는 그런 것들이 귀찮을 뿐입니다. 이게 다 헤롯 계열의 사람들의 반응이죠. 그러면 예루살렘 시민들은 왜 소동을 하였을까요? 이 소동은 무슨 의미의 소동일까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면서도 이상한 일은요, 그 유대인의 왕을 찾아 나선 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는 그저 스캔들 정도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정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확신한다면 어찌 찾아 나서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현실에서 메시아를 대망 기다리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 뒤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를 찾아 나선 이가 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 장소까지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하게 맞춘 그 서기관과 대제사장들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뭘 뜻하는 걸까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발칵 뒤집어진 이 예루살렘, 소동에 휩싸인 예루살렘. 그러나 그들은 실상 그 뉴스를 그저 스캔들 정도로 받았지 확인해 볼 만한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거리 정도로 받았을 뿐입니다. 요즘에도 누가 믿음으로 치료를 받고 완쾌되었다고 하면은 그래? 하면서 그저 흥미롭게 바라볼 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경배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언제나 그들의 입에서는, 그들의 주위에서는 누가 어떻게 했대, 누가 저렇게 했대, 그저 소문 정도, 스캔들 정도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사실감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그걸 스캔들 정도로만 받아들인다면 평생 말이죠, 놀라운 소식, 놀라운 역사를 듣기는 무지무지 많이 들어도 하나도 그것들이 자신과 상관이 없을 겁니다.
누가 어떻게 해서 어떤 축복을 받았는데 누가 어떻게 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네 하는 이야기들이 평생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지 결코 자신의 삶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은 무지 많은데 그 성경의 역사가 단 하나도 자신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연결되지 않는 이들이 참 많죠.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배워서 성경 무슨 구절 하면은 그 배경까지 줄줄줄 설명할 정도인데 그런 성경의 역사가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와 이런 일이 있나? 야 이럴 수가 있나? 무릎을 탁탁 치면서도 한 번도 그것이 자기의 삶 속에 일어날 것을 기대를 못하는, 안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 하면 암송을 술술 하는데도 결코 그 말씀대로 변화되지 못하는 고집스러운 이들이 참 많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고 부딪혀서 변화되는 건 다 남들이지 자기는 끄떡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 아들, 장로 아들, 권사 아들, 집사 아들, 목사 딸, 장로 딸, 권사 딸, 집사 딸, 어릴 적부터 귀동량에서 들은 건 무지무지 많은데 그 놀라운 역사들이 말이요 아무런 영향을 그에게 갖지를 못합니다. 왜? 그저 스캔들 정도로, 남의 이야기 정도로, 그저 흥미거리 정도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다고 그랬어요.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제대로 받을 때 우리의 삶이 뒤집어진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뒤집어지셨습니까? 얼마나 변화됐습니까? 얼마나 아파하셨습니까? 성탄의 스토리는 이게 스캔들, 소설이 아니에요. 그건 동화가 아니에요. 성탄의 스토리는 실제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고 원하셨던 역사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성탄의 역사는 말이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룬 대서사시예요. 이건. 그러게 베드로전서 1장 10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많은 선지자들이 그때를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답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까 늘 연구를 했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살펴본다는 단어는요 허리를 굽혀 자세히 보는 것을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도리, 그 메시아 강림에 대하여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허리를 굽히고 자세히 살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탄생은 우주적인 빅 이벤트였던 거죠. 그러기에 헤롯이나 예루살렘 사람들과는 사뭇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유대 땅도 아닌 먼 나라에서 사는 동방의 박사들, 평상시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그 이방인들 말이요,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이 역사를 감지를 합니다. 뭔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경배해야 한다고 매우 귀한 예물까지 챙겨 들고 그 먼 길을 나섭니다. 그것도 말이죠 밤하늘의 별을 의지하고 말입니다. 낮에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낮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도 못합니다. 방향을 가름할 수도 없습니다. 50일 걸리는 길이라면 정작 걸을 수 있는 날은 나뿐이기에 100일이 걸리는 여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석 달 걸렸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아마도 거의 비슷한 여정일 겁니다. 매우 답답한 행보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길을 나섭니다. 왜?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이기에, 뭔가 있다고 확신했기에, 그래서 진지하게 자신의 삶의 발길을 성탄의 별에다 두고 그 안내를 따라 다소 지루하고 답답하지만 그 먼 길을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거쳐 베들레헴까지 닿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자처하던 유대인들은 단 한 명도 알지 못하고 경배하지 않는 그 현장에서 아기 예수께 무릎을 꿇고 경배와 찬양을 돌리고는 돌아갑니다. 그 썰렁하고 무정한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중하고도 신중하게 자신의 예를 다하여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갑니다. 이들이 처음에 이 아기 예수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걸 감잡고 찾아왔을 때 그들이 생각한 것은 화려한 궁정에서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 궁전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그러나 거긴 메시아가 없어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궁중에 안 태어나고 어디에 태어난다는 것이냐. 그리고는 베들레헴 그 초라한 마을구육관으로 그들이 찾아갑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그런데도 그들은 아무런 동의 없이 그 아기 예수님을 뵙는 것만 보고도 기뻐하고 그분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가장 소중을 드리면서 그리고 말없이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몇 해 전부터 그랬지만 올해는 코로나 격리 때문에 더욱더 성탄절 분위기가 안 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대충 성탄절을 보내려는 사람들도 꽤 있죠. 그런데 말이죠. 그런 분위기는 첫 번 성탄절 때도 그러했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유일하게 알고 마땅히 찾아뵙고 경배해야 할 택함 받은 백성 유대인들은 아무런 관심도 없던 그때, 정말이지 성탄절 분위기가 도무지 나지 않던 그때에 먼 동방에서 온 이방인들, 그 박사 세 사람은 오로지 예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찾아옵니다. 진실을 찾아 길을 나서는 그 힘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신앙의 열정,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경배. 이 동방 박사들이 그 힘든 길을 와서 그 귀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는 요구한 게 있었던가요?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걸만한 가치 있는 일이라 여겨서 그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그 귀한 것도 아깝도 하지 않고 들고 왔던 것이요, 그분 아기 예수님께 모두를 드리고는 말없이 돌아갑니다. 이걸 우리는 예배, 월십,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성탄절에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미소 지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돈 버는 일만 하려 하지 말고, 권력을 얻는 일만, 인기와 명예 얻는 일만 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가치 있는 일을 한번 합시다. 쓸모없는 세상락에 빠지지 말고 정말 가치 있는 일, 그거 한번 합시다. 남들이 다 이해 못해도 이상한 눈길로 쳐다봐도 스스로 허망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일을 한번 찾아봅시다. 성탄절엔 동방박사들처럼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무가치한 일로 시간 보내지 말고 정말 가치 있는 일들을 찾고 성도로 흐뭇한 가치 있는 삶을 삽시다. 그 가치 있는 일들 중에 으뜸이 성도에게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번 성탄절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입니다. 교회 가지 말랍니다. 정말이지 유감스럽게도 이 문재인 정부는 지난 부활절에도 비대면을 강조하더니 성탄절까지 비대면을 요구합니다. 심각한 사태 때문에 방역을 위한 것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사회에서는 50인 모임이 금지임에도 유독 교회만 비대면이면서도 20인까지만 모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시 하는 절기, 부활절, 성탄절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보이지 않고 그저 무작정 교회는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참 못됐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래도 말이죠, 우리 성도들, 왕중가족은 온 가족이 영상 예배로라도 아기 예수님께 예배합시다. 할 일이 많지만 그래도 나에게
예수님께 예배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드러냅시다. 아니 어쩌면 코로나 때문에 집콕하여서 할 일이 없지만 그럼에도 성탄의 아기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은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드러냅시다.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심해.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반응을 보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지 압니다. 예수가 드디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것이 어떤 하늘의 사인인지 압니다. 창세 전부터 계획된 그 역사가 이루어져서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 삶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 복잡한 의식 속에, 내 추한 생활 속에, 불안함에 흔들리는 나의 생활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구원하십니다. 이 복잡하고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빠져버린, 자신이 파는 웅덩이에 빠져버린 나를 구하여 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갑시다. 그 아기 예수님께 예배하러 갑시다. 성탄절입니다. 가난한 이도 찾아보고 외로운 이도 찾아보고 생이 힘든 사람들도 좀 찾아보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좀 찾아봅시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꼭 찾아뵈야 할 분, 아기 예수요. 오늘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시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아기 예수님께 예배하자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썰렁하지만 아기 예수님께 찾아가 경배드리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삶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왕이 나셨단 말이죠.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왕이 나셨단 말이에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할렐루야. 내가 엎드려 경배할 때 그분은 나의 구원자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이번 성탄절에 이 구원의 역사가 신실한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람들은 몰라봤죠. 그러나 그 멀리 있던 이방인들이 뭔가를 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실한 척하면서 북적대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저 이야기거리 정도로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그 모르던 이방인들은 뭔가가 있다라고 감을 잡고 그 먼 길을 달려와서 아기 예수님께, 그 썰렁한 마구간에 있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간 이야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시민들처럼 그렇게 무관심하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살지 않게 해주옵소서. 음흉한 헤롯처럼 그저 자기 속셈 때문에 경건한 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저 순박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 무릎 꿇어 경배할 수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고 이 아기 예수가 정말 나의 왕이요 나의 구세주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신 분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보일 수 있는 가치 있는 예배, 가치 있는 삶, 가치 있는 섬김이 이번 성탄절에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자. 주께서 우리를 건져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의 축복이 모든 왕중가족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